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옆에 분을 보셔야죠. 저를 보지 말고 옆에 분을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당신은 봄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예,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내 마음에 행복꽃이 피어납니다. 예. 역시 성가대가 좀 센스가 있어요. 손도 막 흔들고. 예. 우리 인생은 기쁨이 그리고 슬픔이 함께 공존합니다. 어디에 중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기쁨의 인생을 살 수 있고 슬픔의 인생으로 이렇게 좀 다른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즉 창조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기분 좋아하신 거예요.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는 심히 좋았더라. 예? 심히 기뻐하셨다. 정말 기뻐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보실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특별히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쁨이라는 선물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뭐 하라고요? 예, 센스 있게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예. 이미 항상 기뻐할 만큼의 기쁨의 요인들을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찾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이 기쁨의 삶을 산다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쁨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을 떠난 삶 가운데에서 아무리 기쁨의 삶을 살려고 노력해도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인생을 선물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언 17장 22절을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예, 양약, 한약의 반대가 양약이 아니라 여기서는요 아주 좋은 약, 효과 좋은 약을 양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병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병이 오다가도 그냥 이제 다시 돌아간다는 의미예요. 기뻐하는 심령 속에는 병을 이길 만한 힘이 날마다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근심,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예, 마른 뼈, 생명력이 없는 거죠.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뼈가 말라가는 것 같아. 그 느낌이 이제 골다공증으로 나타나죠. 여러 가지 질병이 심령의 근심, 마음의 근심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우울하고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있으면은 거기서부터 바로 질병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요즘 웃음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실제로 하나의 직업으로 생겨난 게 웃음 치료사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6.25 때 부모님 잃고 이제 양묘로 들어가서 사셨기 때문에 저희 이모님하고 제가 한 10살 조금 더 차이 나요. 근데 이분이 40대 후반에 갱년기 시작되면서 우울증 오고 또 많이 좀 질병 때문에 고생하다가 이 웃음 치료 요걸 좀 받으시면서 마음이 꽂혀갖고 웃음 치료사 아예 이제는 강사, 예? 강사하세요. 한갑 지났는데 15년 저랑 비슷해 보일 것 같아요. 가장 찍게 하면은 예? 그만큼 굉장히 젊게 나도 웃고 또 남도 웃음 주면서 기쁨 주면서 행복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예? 언제 한번 불러서 우리 어르신들도 웃음치료 한번 받게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제가 계속 갖고 있는데요. 웃는다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기뻐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유익합니다. 웃을 때 이 혈류량이 증가하게 되고 혈압을 낮춘다라고 합니다.
즉 혈압이 좀 있는 분들은요, 혈압약도 잡수시면서 많이 웃어야 돼요. 슬퍼하기보다 기뻐하는 삶을 사셔야 되는 겁니다. 웃을 때 우리 근육이 뭔가 좀 더 강해진다, 또 굳어진 것은 좀 풀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몸에 한 640개 정도의 근육이 있다라고 하는데, 아무리 이 근육 운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운동으로 근육 강해지는 것보다도 웃을 때, 박장대소하면서 웃을 때 근육이 막 풀어지고, 그리고 그 근육이 움직이면서 더 강력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웃는 것이 신체 건강에 굉장히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분 정도 박장대소하면 와 웃는 게 노저움에서 힘쓰는 그 어떤 근력 운동보다도 더 큰 에너지를, 우리 몸의 건강에 힘을 넘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 스탠포드 의대의 윌리엄 프라이라는 교수가 있는데 웃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웃음은 베타 엔돌핀의 분비를 촉진시킨다. 베타 엔돌핀이라는 이 호르몬이 있는데 우리 몸에 굉장히 유익한 호르몬 중에 최고의 호르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생성되는가? 웃을 때, 기뻐하고 그럴 때 이 베타 엔돌핀이 생성된다는 겁니다. 이 호르몬은요, 우리 몸 안에 강력한 치료의 힘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심장마비를 예방하고요, 중풍병을 예방하고요, 암을 예방하고 암을 치료하는 능력이 이 베타 엔돌핀이라는 이 호르몬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좀 몸이 약해져 있는 분들도 억지로라도 박수 치면서 제가 찬양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손잡아 줄 때에도 아픈 손 내밀고 힘주고 그렇게 이제 자꾸 움직이고 그 손 흔들면서 막 웃고 미소 짓고 그렇게 제가 인사 나누는 분이 계셔요. 실제로 이 호르몬이 우리 심장도 또 우리 뇌도 우리 몸의 기능, 어떤 약한 질병의 권세가 찾아와도요, 그걸 이겨낼 그런 힘을 발휘해 주게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생성되는가? 웃는 사람에게 생성된다는 거예요. 기뻐하는 사람에게 이 호르몬이 계속해서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의대, 유명한 미국 의대 교수가 한 얘기입니다. 연구한 거죠. 관찰한 거예요. 데이터를 계속, 빅데이터,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리해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고백합니다. 내가 웃으면 거울도 웃는다. 아침에 거울 보고 오셨죠? 거울 속에 나는 내가 하는 모든 것을 그대로 복제하듯이 그대로 따라하지 않습니까?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옆 사람을 보고 한번 시야가 드러나도록 비웃지는 마시고 당신 보니까 너무 좋아요, 기뻐요, 행복해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잇몸 드러내고 한번 웃어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표정 씌우면 보는 사람도 열받고요, 갑자기 우울해지고 그래요. 근데 딱 웃으면은 갑자기 나도 내 마음이 좀 마음에 근심이 있고 그랬는데 웃는 모습 보면은 나도 웃고 싶어져요. 자꾸 웃는 사람 바라보면 내 속에도 기분이 좋아져요. 근데 슬퍼하고 침울해하는 사람 보면요, 나도 갑자기 아무 일 없었는데 기분 좋게 나왔는데 갑자기 슬퍼하는 사람 보면, 침울한 사람 보면 마음에 갑자기 내 안에 뭐가 문제가 생겼나? 그런 마음이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웃는 사람 보면은 내 속에 뭔가 우울했다가도 저 사람 얼마나 행복하면 저렇게 웃을까? 기뻐할까? 나도 웃고 싶다. 내 속에서 눈이 바라보니까요, 내 눈이 너 웃어라 자꾸 내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는 사람 보면, 행복해하는 사람 보면 나도 자꾸 행복해지고 싶은 거예요. 기쁨에 미소 짓고 싶은 마음이 막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이요, 전염성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웃음이라는 것은 전염병과 같은데 우리 몸과 마음에 유익이 되는, 도움이 되는 그런 전염병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웃음은요, 사람과 사람을 이어지는 접착제와 같은 그런 병이라는 거예요. 있으면 좋은 병이라는 거예요. 이 웃음이라는 거, 기뻐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유익한 전염병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행복 바이러스 이야기합니다. 웃음 바이러스. 그걸 내 안에 심고 내 안에 그게 왕성하게 활동하도록 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서두에 제가 기쁨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우리 존재의 이유인 겁니다.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웃지 않는 사람들이 왜 안 웃어요? 이유가 뭔데요? 이렇게 물으면 대답합니다. 웃을 일이 없기 때문에 안 웃는다고. 기분 좋을 때 우리가 웃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웃다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행복하기 때문에 웃게 되는 것이 아니라 웃게 되면, 웃다 보면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선물 주신 것은요, 그렇게 살라는 하나님의 또한 명령인 겁니다.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것, 기쁨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또한 내 삶에 아무리 염려, 근심,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 염려, 근심, 걱정을,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만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24년이 됐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75세에서 길 떠나서 아흔아홉이 된 아브라함입니다. 아흔아홉, 99세가 됐어요. 내년이면 100세예요. 근데 아직도 하나님 약속의 아들을 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99세 된 이 아브라함에게 나그네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극신이 대접하는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내년 이맘때 반드시 내가 다시 올 건데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사라가 잉태했다가 출산을 하게 될 거다. 아들 낳을 거고 그 아들 이삭이라 하라. 이름을 이렇게 주면서 아들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주는 거예요. 언제나 그 약속이 이루어질까 마음에 답답함이 있었던 아브라함이 나그네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들을 때 시원한, 마음에 시원함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 보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재차 주신 약속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년 이맘때 시간까지도 정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기다리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큰 기쁨의 소식, 복음인 거예요. 복음인 거. 여러분, 요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에게 가장 큰 복음과 같은 소식이라면 무엇이 될 것 같습니까? 아무런 주변에 우리 또 윤 집사님 계시고 우리 김병환 집사님도 계신데 올해는 좀 깨끗하게 치유되는, 우리 믿음의 또 형제 중에 가족 중에도 또 갑자기 암 진단 받고 또 질병 때문에 누워 계시고 고관절 때문에 병상에 2년째 누워 계시는 어르신도 계셔요. 꼼짝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하나님, 올해는 가정을 치유하는 교회의 비전인데 우리 가족 치유해 주십시오.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저가 기도하듯이 우리 성도들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은 같이 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치유해 주십시오. 치유되는 게 그 가정에는, 그 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는 복음인 거죠. 자녀 결혼 정년기에 있는데 좋은 만남의 축복 주셔서 결혼하게 되는 거, 자녀가 결혼하는 거, 우리 명 목사님 결혼하는 거, 본인에게는 복음인 거죠. 기쁜 소식인 거죠. 아이들이 진로를 찾아서 진학을 찾아서 이제 도전했는데 열려졌어요. 재수하고 상수하고 사수하고 취업을 위해서 열심히 두드렸는데 내가 원하는, 내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을 들어가게 되었어요. 복음인 거죠. 열심히 안 되는 머리 쥐어짜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는데 성적이 올랐어요. 학생들은 기분 좋은 거예요. 기쁜 소식인 거예요.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부모 형제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오랜 세월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을 때 나도 교회 가도 돼? 이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는, 가족에게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복음으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지금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게 된다, 아들을 얻게 될 거다라고 주시는 약속이 있는데 아브라함과 사라 신혼부부 아니었어요? 예, 노년의 부부입니다. 사라의 반응을 봐도 긍정적이지 않아요. 나그네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제재를 받고 있고 장막 안에서 사라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잉태 출산의 약속 다 들은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남편 99세, 나는 89세. 잉태하기에는 이미 다 생명을 잉태하기에는 몸의 상태가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건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장막 안에서 나그네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라가 어떤 반응 보입니까? 12절을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과 자신의 늙음으로 인하여 그 말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속으로 웃었다. 아이들이 부모 말 들을 때 헛웃음 칠 때 헐, 예, 황당하다는 거예요. 그런 웃음을 짓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 웃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고 늙은 자신들의 모습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소망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비관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설마 그런 일은 나에게 일어날 수 없어 라고 헛웃음을 치는 겁니다. 나이가 많고 늙었다라는 말은요, 생명의 날들이 이미 다 지나갔다는 말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다 똑같은 생각을 할 거야, 불가능한 일로 여길 거야 라는 그런 생각으로 사라는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내가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시작하겠다, 올해는 내가 반드시 놀라운 믿음의 기적을 보여주리라, 뭔가 말씀의 약속이 팍 듣다가 읽다가 기도하다가 받을 때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반사 하나님 그거 저한테 어울리지 않아요, 하나님 나에게 맞지 않고요, 제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 도저히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라의 반응이 지금 그러하듯이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노라고, 내가 받아들이기에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하나님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볼 때, 육체적으로 그냥 생각해 볼 때에도 생리가 끊어졌다는 것은 더 이상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갱년기로 들어간 거예요. 이미 훨씬 지난 거예요. 생명의 소망을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몸의 상태다라고 스스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라의 고백 속에는 인간 한계의 고백이죠. 늙은 노부부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그대로를 다 보여주는 겁니다. 생명의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지만 그 축복을 경험하기엔 너무 멀리 왔다라는 거예요. 너무 많은 세월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이런 반응은 인간의 상식 안에서, 이성 안에서 반응하는 모습인 겁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1년 후에 사라는 90세, 아브라함 100세에 아들 이삭을 출산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생명 주시니까 가능한 겁니다. 약속의 자녀를 주시는데 부모의 나이가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분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이미 있는 거 바꾸셔서 잉태케 하시고 출산케 하시는 거 우리는 어려운데요, 하나님께는 간단한 거예요. 말씀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일이 누구에게도 일어납니까? 신약에 보면 누가복음에 사가랴와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부모입니다. 그들도요,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이 이미 다 끊어지고 늙어지고 다 닫혀있는, 생명을 잉태하거나 출산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약속을 주셔요. 아버지 사가랴 믿지 못하니까 아이 태어날 때까지, 할례하고 이름 지을 때까지 벙어리가 되어버립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이름 지을 때 뭐라고 할지 말을 못하니까, 서판달라에서 적으니까 어머니가 요한이라 지어요. 아버지의 의중이 어떠냐, 요한이라 동의를 했어요. 그제서 벙어리 됐던 게 풀려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사가랴와 엘리사벳, 약속된 그 자녀 하나님 약속대로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도저히 육신으로는 잉태할 수 없었던 상태였지만 오직 약속을 받고 약속을 믿은 그들 가운데 이 생명의 축복이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에 대해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기쁨의 약속을 주셨고 그 기쁨을 실제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경험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약속을 주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분명하게 오늘 말씀 속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냐? 예? 넣지 못할 일이 있겠냐? 하나님이 하지 못하실 일이 있겠냐? 반대로 뭡니까? 다 하실 수 있다. 불가능이 있겠냐? 다 가능하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32장에서도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냐?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도 사람으로는 알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대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한 말씀, 창조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요, 우리의 이성의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다. 말씀하신 것 그대로 이루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불가능한 거 하나님은 능히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바울이 고백하죠.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그분이 능력 주실 때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음을 그가 고백합니다. 실제로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 가운데 복음을 전합니다. 병든 자를 고칩니다. 죽은 자도 살려냅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 그도 그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다 이룰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를 따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옆 사람 보며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알 수 없어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참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기쁨 주시는, 소망 주시는, 우리 인생을 날마다 새롭게 바꾸어 가시는, 세워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라가 왜 웃고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사라의 마음, 지금 같은 공간이 없어요. 물론 이제 천막, 얼마 떨어지지 않은 천막 속에 사라가 있어요. 근데 이 나그네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전달될 때 그 얘기 그대로 다 듣고 속으로 웃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마음속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아시는 하나님이 그들이 100세가 되고 90세가 되어지는 그 나이에 몸의 상태가 어떤지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사람의 마음도 꿰뚫어 보시는 분이 그들의 신체적인 상황 다 아신다는 겁니다. 임신이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불가능하다는 것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를 너무나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뭐가 고장났는지, 뭐가 탈이 났는지, 뭐가 문제인지 하나님 다 아셔요. 근데 우리는 내 마음에 안 맞으면은 안 될 거라 생각합니다. 안 바뀔 거라 생각합니다. 안 고쳐질 거라 생각합니다. 인간의 과학으로도 안 되는데 과학으로 당연히 안 되죠. 예? 피조물이 만들어 놓은 거 한계는 늘 피조의 세계 속에 갇혀 있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달리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변화될 수 있는 거고, 고쳐질 수 있는 거고, 새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다시는 하나님, 절망이라는 것이 소망의 불씨조차 다 사라진 상태에서 찾아오는데, 지금 사라의 이 어두움 속에는요, 체념적인, 내 남편도 늙고 나도 늙고 다 끝났는데 무슨 애를 낳아, 완전 체념하는 절망이 담겨있는 고백인 겁니다. 근데 그 절망적인 마음을요, 우리 하나님이 다 읽으셨어요. 아셨더라는 거예요. 사라의 그 깊은 속마음까지 헤아려 보시고 이해하시고, 그리고 그 불신앙의 마음, 절망의 마음을 믿음과 소망의 마음으로 새롭게 바꾸어 가시는 그 일을 오늘 마지막 15절에 하고 있는, 정죄하고 판단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시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약속을 심어주시면서 사라의 불안한 마음, 절망의 마음, 내가 남편과 살아오면서 평생 안 됐던 일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될 수 있을까? 우리는 경험론, 내가 살아보니까 안 되더라. 이게 너무 우리 생각을 지배해요. 우리 마음에 가득 차여져 있어요. 이거 비워내야만 되는 거예요. 이 절망의 마음을 비워내야 되는 겁니다. 약속을 다시 심어주면서 반드시 내가 다시 왔을 때 아들 있을 거야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기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안 돼요. 불안한 마음이 있고 절망의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는 거 하나님 아신다는 겁니다. 감추려고 해 볼 필요가 없어요. 내 마음이 절망하고 낙심해서 있다라는 거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뭘 감춰요? 하나님 아시죠? 제 마음의 상태가, 제 인생의 상태가 지금 이렇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저도 하나님 좀 못하겠어요. 좀 못하겠어요. 이 고백을 제가 10여 년 전에 이제 교구 사역하면서 안투교하는 성도들, 연세 드신 분들 이렇게 오래도록 병원도 안 가시다가 갑자기 발견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50대 젊은 가장이 이제 발견돼요. 권사님이 발견돼요. 또 치유된 줄 알았는데 갑자기 또 재발됐어요. 신방 가고 낙차는 가는데 점점 여기저기 한 가정, 두 가정, 세 가정, 네 가정, 다섯 가정, 여섯 가정. 야, 조고 목사 잘못 만나갖고 지금 성도들 갑자기 암 환자가 늘어나는가? 아픈 사람들이 생겨나는 게 제 탓인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신방 못 가겠어요. 신방 가서 예배해도 변화가 있고 치료받아도 호전된다는 소식보다도 제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마음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주셨던 마음이 그냥 네가 고치냐? 사람의 생사하복 나한테 있지. 얘한테 있는 거 아니잖아.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찔끔찔끔 빠져먹던 새벽기도 이제 그때부터 열심히 나가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는 식구들 같이 모여서 중보기도팀 기도 모임을 하고, 그리고 기회 되는 대로 기도의 자리에서 성도들과 함께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저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빠지지 않게 되고 믿음의 용기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믿음의 식구들의 가정들 가운데 또 남편이 믿음 회복하는 그런 변화가 나타납니다. 자녀들이 다시 믿음의 자리로 나오는 일이 생겨납니다. 불신앙의 상태에 있었던 투병하던 가족 가운데 믿음이 생긴 거예요. 처음에는 왜 재발됐을까 원망하던 그 성도가 오히려 하나님 기회 주셨을 때 제가 제대로 살지 못해서 그렇다고,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운동만 잘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생명인데 하나님 날 잡아주셔야 되는데 내가 내 인생 자꾸 흔들고 있어서 다시 재발하고 다시 고통을 당한다고. 천국 가셨어요. 몇 달 치료받고. 근데
믿음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자녀들 구원하고 천국을 가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라도 우리 가운데 있는 삶을 새롭게, 더 좋게, 기쁘게, 행복하게 만들어가길 원하셔요. 그러나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합니다. 내가 바꾸려고 해요. 그러나 안 되면, 내가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 없는 걸로,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사라나 우리나 비슷합니다. 내 경험, 내가 아는 정도 안에서 상식 속에서만 믿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으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 상식을 뛰어넘어 역사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눈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하나님께는 너무나 쉬운 능히 가능한 일이다라는 거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못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나 사라는 어떻게 합니까? 속마음 들켜버려갖고 두려워요. 거짓말 칩니다. 안 했어요. 안 웃었어요. 너 웃었어. 고백해. 있는 그대로 우리는 가지고 나가야 돼요. 다 하시는데. 뭘 사람들 보기에 좋은 듯, 괜찮은 듯 그렇게 삽니까? 고통스러우면 고통을 끌어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근심이 있으면, 두려움이 있으면 가지고 나아가야죠. 그리고 구해야죠. 하나님 은혜 달라고. 나는 약속하지 않았냐고. 믿음의 기도 가운데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하나님 그 기적 나의 아내에게, 나의 남편에게, 나의 동생에게, 나의 부모에게, 하나님 나의 자녀에게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저절로 이루어질 줄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구하라고, 찾으라고, 두드리라고, 누군가 기도해 주겠지. 용기 내라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해 주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져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고, 또다시 기회를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에게, 이게 절망이에요. 내 몸의 상태는 죽음이에요. 네, 하나님 거기서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낳게 되리라. 네 몸 죽은 상태 아니야. 너에게서 생명이 잉태되고 생명이 낳게 되고 자손의 자손을 보게 될 거야. 하나님 그거 약속하고 계시고요. 믿지 않는 그녀를 향해서 믿으라고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속마음도 꿰뚫어 보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감찰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우리는 손바닥으로 어떻게 하늘을 가립니까? 예? 그냥 두 손 들고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강하게 부인하고 거짓말하는 그런 사라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아니라 네가 웃었다. 불신앙에 대해서 믿음 없음에 대해서 감출 필요 없어요. 다 하셔요. 거짓말 하나님 다 하셔요. 그냥 단호하게 하나님 책망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거짓말 감출 필요 없이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용서하시고 우리의 허물 감춰주시고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내어주신 분이셔요. 그런 놀라운 사랑 주신 분이 사랑하는 자녀 그 슬픔 씻어주는 거, 고통 씻어주는 거 어렵지 않은 거죠. 하나님 저 사랑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시는 거 주님 통해서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고치소서, 채우소서, 새롭게 하소서. 우리는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불신앙의 그 웃음마저 하나님은 약속대로 아들을 주심으로
기쁨의 웃음으로 오죽하면 아들 이름을 웃음 이삭이라고 지었겠습니까? 절망의 내 마음에 이삭 이름 부를 때마다 아브라함과 하와가 얼마나 찔리겠어요. 근데 기뻐요. 아유 기쁨. 우리 김혜환 장로님 큰딸 이름이 기쁨인데, 하시니 엄마 이름이 기쁨인데 이름 잘 지으신 것 같아요. 우리 안태영 장로님 큰아들 이름이 이삭이에요. 이삭이. 우리 장로님이 아브라함처럼 이제 믿음 생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들 이름 부를 때마다 기쁨인 거예요. 한편은 믿음 없으면 찔림도 있지만 뭐요? 아들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내 인생을 이렇게 기쁘게 행복하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아들을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뭐요? 약속 주신 대로 약속을 성취시키시면서 믿음의 후배된 우리에게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바에 대해서 반드시 이루시면서 우리에게 기쁨 주시는, 행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절망, 불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거 품지 말고 내려놓고 오히려 하나님 주시는 기쁨의 마음을, 소망의 마음을, 믿음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봄입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여러분의 인생으로 하나님 기쁘게 창조하셨고 새로운 인생의 또 창조의 세계의 콘셉트를 통해서 알아봐라 얼마나 서로 꽃 보고 슬퍼하는 사람이 있어요. 프로포즈 받으면서 꽃다발 받아갖고 너무 감동의 눈물 흘려보신 분 계실 수 있겠지만은 꽃 보면 미소 짓게 됩니다. 와, 입이 벌어져야 좋다. 저 진해는 벚꽃 축제 하는데 강원도에는 눈꽃 축제, 눈꽃이 피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 뉴스를 봤는데요. 보면 좋아요. 꽃을 보면 좋아요. 인생이라는 아름다운 꽃처럼 살아가도록 여러분을 환하게 하나님이 기쁨 주시면서 바라보고 계신데 내 안에 있는 슬픔과 내 안에 있는 고통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슬픔을 기쁨으로 그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그 기쁨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증거하는 복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